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남쪽으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성읍입니다. 8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 지역을 자주 오고 갔고 그 수넴이라는 지역을 지날 때마다 한 여인으로부터 환대를 받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환대라고 하는 것, 자기의 집으로 초청해서 음식을 나누고 그 사람을 잘 보살펴주는 이 환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건 단순히 사회적이고 또 도덕적인 선을 베푸는 것,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당연히 선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환대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냥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이 조슈아 지프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제 쓴 환대와 구원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환대와 구원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 환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먹이고 양육하는 분으로 묘사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잔치에 초대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구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에 비견되고 하나님의 환대를 공유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환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원, 우리가 환대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와 더불어 먹을 수 있는 화목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환대를 우리가 받았으며 또 우리 역시 다른 이들을 똑같이 환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환대의 대상을 확대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환대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자신의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을 환대하는 것이 이들의 환대의 대상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그 환대의 대상을 넓힙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내 이웃이 누구냐? 누가 이 도적 맞은 사람의 이웃이겠느냐라고 얘기해서 자신들이 환대할 수 없는 대상들, 이방인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까지 그 대상을 넓힙니다. 사도행전에 이르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먹지 못할 음식을 보여주면서 어떤 것이 선한 것이냐라고 하면서 이방인들까지도 그 환대의 대상을 넓히게 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를 삼는 이 일, 즉 모든 사람들, 모든 족속이 환대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이 환대의 대상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성령의 임재와 복음의 확산은 그런 환대가 얼마만큼 모든 족속에게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수넴 여인의 환대는 엘리사를 초대하여 음식을 나누는 것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자신의 남편과 상의합니다. 그 남편과 상의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엘리사가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그에게 대접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음식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머무실 수 있는 작은 방을 만듭시다라고 남편과 상의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담 위에 만들고라는 게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제 옥상에 벽으로 둘러친 작은 다락방을 하나 만들어서라고 이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집은요 평평합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의 집들도 이렇게 평평하게 지는 집들이 옥상을 평평하게 만들잖아요. 빌라들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의 집들은 평평해요. 지붕이. 그 평평한 지붕 위에다가 벽돌을 쌓아서 새롭게 방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새롭게 방 하나를 만들어서 그곳에 엘리사를 모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 집에 남은 방이 하나 있어서 그 남은 방을 내어주는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특별히 방을 새롭게 하나 만들자는 거죠. 그렇게 새로 방을 만들어서 그분을 모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9절에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이 말씀을 목사를 잘 대접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렇게 단순하게 사역자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대접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그러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적용할 수 있는, 단순히 적용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좀 더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좀 더 이렇게 깊이 있는 말씀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 떠올라지게 되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떠올라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여인의 환대는 두드릴 때에 음성을 듣고 문을 연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환대로 모셔드렸을 때에 이 여인이 어떤 하나님의 환대를 누리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이 내가 너에게 들어가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환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문을 열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대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지금 이 여인에게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환대한 건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분별할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 시대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봐야 합니다. 이 시대는요, 분별함이 없는 시대예요. 하나님과 바알이 뒤섞여 있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로보암 때 만들어진 베델과 단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자기네 뜻대로 만든 절기에 자기네 뜻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산당에는 바알신을 모시고 바알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대는 이처럼 분별이 없는 시대입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알지 못하는 때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때고 누가 선지자인지를 알지 못하는 때입니다. 이럴 때에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정보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어느 교회 목사구나, 이렇게 그냥 정보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보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이고 관계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여인은 분별 없는 시대 가운데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여인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게 진리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것이 우리를 향해서 두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드리는 모든 것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들 왜 어릴 적 읽었던 동화 햇님 달림 동화 있잖아요. 그 햇님 달림 동화에 보면 호랑이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엄마인가요? 할머니인가요? 엄마인 척? 엄마죠. 엄마인 척 문을 두들려요. 그래서 자기가 엄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호랑이처럼 자신을 진리라고 포장하고 자신이 진짜라고 포장하면서 그렇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요,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는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흔히 다른 종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도를 알게 되는, 도를 깨닫게 되는,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는 인간이 노력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요,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것, 그 나타난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는요,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진 것,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 이게 올바른 길이구나, 아, 이게 제대로 된 길이구나 라고 따라가는 것, 이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환대함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를 분별하여, 아, 그에게 하나님의 길이 있구나. 그를 통하여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환대하는 거죠. 그는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갈 때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라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먹는다는 건 배를 채우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음으로 배부른다는 것이 아니라, 먹는다고 여기에서 표현하는 이 말은 그로 말미암아 쉼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내가 그와 더불어 먹는다는 이 말씀은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누리고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쉼을 누린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평안과 쉼을 누립니까? 16절과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엘리사가 이 여인의 환대에 보답하고자, 아, 저 여인이 나를 환대해 줬기 때문에 내가 그 환대에 좀 보답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게하시를 불러서 저 여인에게 뭘 해주면 좋을까라고 묻습니다. 저 여인을 불러라. 저 여인을 불러서 뭘 해주면 좋을까 물어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나 지금에 만족하고 있으니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백성 중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이 백성 중에서 잘 살고 있으니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지금 현실에, 지금 상황에 그냥 만족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환대는요, 뭔가를 이렇게 바라고 하는 환대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이 괜찮다고 말하지만 정말 다 괜찮은 건 아니에요. 이 여인은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늙었습니다. 이 시대에 자녀가 없다는 건 부끄러움이고요, 사회적으로 멸시를 받는 일입니다. 마음적으로 상당히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어쩌면 이 여인은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뭐 이제는 노력해도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 현실에 그냥 만족해 살아가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그렇게 엘리사에게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 여인에게는 자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었습니다. 자녀가 태어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전혀 없고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저 지금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질 것도 더 나빠질 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을 그가 얻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환대에 참여해서 그와 더불어 먹으며 누리는 구원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리고 기대할 수도 없었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었습니다. 기대도 할 수 없었고 소망도 없었던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의 피로 인하여 가까워진 겁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을 받은 거죠. 여러분, 믿는다는 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이 에베소의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믿는다는 건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뭘 생각합니까? 우리가 전에는 어떠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환대에 참여하게 되어 기대하지 않았던 화목의 선물을 받게 되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가장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은 기대치 못한 선물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성경은 갑자기 이 여인에게 비극이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아이가 자라서 걸어다닐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걸어다니고 이제 말도 할 수 있는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그가 아버지가 일하는 곳에 갔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 머리야 내 머리야 라고 아이가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뭐 뜨거운 햇볕에 일사병이었는지 아니면 뭐 갑자기 어떤 뭐 질병이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서둘러서 그 아이를 어머니에게 보냅니다. 그 어머니가 아이가 그렇게 아프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무릎에 앉히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 아이를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어머니의 무릎에 있다가 죽었습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자녀를 주시지 마셨어야죠. 달라고 애원한 것도 아니고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을 때는 비록 마음은 힘들지라도 오히려 그 상황에 만족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내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냥 난 지금이 좋습니다. 그런데 굳이 자녀를 주시고 이렇게 데려가시느냐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예상치 못한 슬픔을 주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해서도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믿는 자가 형통하다는 말은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하다는 것, 믿는 자가 형통하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갑자기 생기는 것을 포함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이 형통하다고 얘기합니다. 믿는 자도 예상치 못한 슬픔을 만납니다. 슬프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그렇게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수넴 여인을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여러분,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이 죽으면 뭐 해야 됩니까? 아들이 죽으면 이제 제일 먼저 남편한테 알려야죠. 남편한테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당신 아들이 죽었습니다. 라고 알리고 슬퍼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례를 준비해야 되겠죠. 가끔씩 TV에 자녀들을 갑자기 잃게 되는 부모의 모습이 나올 때 보면 정말 절망적입니다. 주저앉아 어떻게 할 수 없이 그 밀려오는 슬픔에 감당하지 못해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그냥 주저앉아 무한정 슬퍼하지 않고 또 심지어는 자녀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자녀를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그 선지자의 방에다 옮겨놓고 문을 닫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게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이 아이가 죽은지 몰라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말합니다. 나귀 한 마리와 사환 한 명을 얻어서 내게 주십시오. 내가 선지자에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물어보는 거예요. 선지자한테 갑자기 왜 가느냐? 하나님의 사람에게 갑자기 왜 가느냐? 오늘이 뭐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야 될 날도 아니고 절기도 아니고 때도 아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왜 가냐? 물었더니 이 여인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 평안을 비나이다. 평안을 비나이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일 아닙니다. 뭐냐,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라는 얘기예요. 지금 자녀가 죽었는데 남편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별일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갑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 여인이 비록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별일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이 여인은 지금 오로지 멈추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갈멜산을 향하여 나가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멈추지 마라. 주위를 둘러보지도 마라. 오로지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가라. 달려가라. 최선을 향하여 달려가라. 오직 이 일은 하나님께 지금 달린 일이다.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여전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자기 아들이 죽어버린 이 일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이런 허망함은 나아가야 할 길을,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삶의 목적도 삶의 방향도 잃어버리게 합니다. 정말로 때때로 갑자기 자녀를 잃어버린 그 어머니들이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때로는 하루에도 멍하니 그 하루를 보낼 때도 있고, 정신을 잃어버리는 어머니들도 있고,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다 잃어버리는 어머니들도 있습니다. 자녀를 잃은 것뿐이겠습니까?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사람, 갑자기 닥친 그 여러 가지 질병의 고통과 삶의 문제들 때문에 그 허망함 가운데서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만 우리를 허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허망함으로 살아가는 이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갈대처럼 이리저리 우리가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며 달려간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그 일이 돼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때로는 유행을 따라 분위기를 따라 휩쓸려 가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허망합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은 그런 허망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분명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환대에 참여하여 기대치 못한 선물을 받을 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슬픔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간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더하십니까? 그 은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저녁에 정말로 우리가 이 수넴 여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환대에 참여해서 그와 더불어 먹는 그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그 기쁨을 누리고, 또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일들과 허망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방향을 받고 나아가는 그 진리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절에 우리가 주님 앞에 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갖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허망함에 빠지지 아니하고 내가 허망함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오직 수냄 여인과 같이 내 삶에 예상치 못한 슬픔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냄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을 아버지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환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주님, 때로는 아버지 우리의 삶에 허망함과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슬픔이 올지라도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붙드시고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께 기도하고 우리가 주께 외치고 부르짖을수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방향을 더욱더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삶의 문제로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으로, 먹고 사는 문제로, 관계로, 우리의 정말로 자녀들의 문제로, 또한 아버지 직장과 학업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아버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셔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그렇게 평안함을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